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법정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해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해민 스님한테 당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법정 스님이 얘기했었던 무소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진정으로 불교가 강조하는 무소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법정 스님을 통해서 배워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들이 댓글에다가 법정 스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은 무소유 그 자체셨던 분인데 이 법정 스님 또한 마찬가지로 무소유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법정 스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법정 스님 또한 마찬가지로 존경받으시는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것이 맞을까? 아니면 법정 스님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금 종교인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세속적인 모습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인데 종교라고 하는 탈을 써가지고 그것이 감춰져 있던 것인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법정 스님 출간했던 책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출간을 맡았던 샘터의 대표가 바로 김성구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김성구 대표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2월 말이면 인쇄를 독촉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법정 스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샘터가 1970년 창간한 뒤부터 30년이 넘게 법정 스님의 글을 연재를 했고 그 글들을 묶어서 단행본을 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다짜고짜 인쇄 안 주고 뭐 하느냐 호통을 쳤다라는 것이죠. 인쇄를 지가 안 주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니까 김성규 대표가 뭐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까? 출판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난 뒤에 인쇄를 재촉을 하니까 뭐 이렇게나 돈을 밝히는 스님이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거죠. 김 대표가 얼른 돈을 마련해가지고 스님에게 보내드렸고 얼마 뒤 스님을 모시는 보살에게 스님이 인쇄를 재촉했던 이유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머뭇거리던 보살이 매년 초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인쇄 수입으로 대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 기한에 맞춰서 인쇄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법정 스님이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만 되면은 인쇄 독촉 전화를 걸어온 이유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인쇄를 받은 거를 어디다가 법정 스님이 썼다라는 겁니까?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썼다라는 것이죠. 이 증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정찬주 씨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정찬주 씨가 누구냐? 법정의 책 10여 권에 맞는 인연을 계기로 제가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냈던 책이 바로 소설 무소유 법정 스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법정이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준다라는 얘기는 저절로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 탓이었다라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몇십 원밖에 안 되는 법정에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는 거죠. 책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는 건 바꿔서 얘기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입 가운데서 얼마를 도대체 학생들한테 지원해 했었던 것일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성규 대표가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꺼냅니다. 김성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법정 스님이 통장을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몇 년 동안 줬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님을 모시는 보살조차도 10여 명에게 학비를 줬다라는 것만 알 뿐 어떤 학생들에게 줬는지는 몰랐다라고 김 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여 명 되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는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법정 스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학비를 지원받았던 10여 명의 학생들은 누구였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문현철 초당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 그때부터 졸업 때까지 빠짐없이 등록금을 붙여준 스님은 그가 추천한 가난한 친구 3명의 등록금도 졸업 때까지 도와주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 교수님이 지금 대학교를 다녔던 당시가 1980년대 90년대 그 당시거든요. 그때 대학 등록금 같은 건 한 100만원대 그 정도였습니다. 넉넉 잡아가지고 우리가 150만원 정도로 등록금을 정해보죠. 자, 그러면 150만원의 등록금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번 정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따지게 된다면 한 1200만원쯤 됩니다. 자, 그러면 1200만원 정도를 열댓 명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넉넉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2억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인세를 통해 가지고 거둬들인 수익금은 얼마냐? 자, 다음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아깝다. 법정 스님 책 100만 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게 되면은 입적 이전까지 무소유 책이 300만 부 정도가 팔렸고 대략적으로 1000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정 스님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가지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세를 통해가지고 벌어들인 금액이 지금 수십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열대면 내는 학생들한테 그걸 다 나눠줄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이 사람 뭐냐?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 해민 스님과 똑같이 풀 소유를 지금 실천했던 사람이 아닌가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인세가 들어오는 족족 기부하며 본인 계좌에는 돈이 남지 않아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누가 냈다라는 겁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씨가 대납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홍나희 여사가 법정 스님의 병원비 6천만 원을 대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기사를 발견하고 난 뒤에 참으로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아니었구나. 법정 스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의심의 지금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명으로 지금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후원했으니까 도대체 돈을 받는 사람도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선행, 아무도 알지 못하게 무기명으로 선행을 한 거, 그것 자체가 곧 의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선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후원했다라는 거 공공연하게 다 알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알리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함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민 스님과 법정 스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민 스님은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런데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계속해가지고 수수료를 감추고 이미지를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민 스님이 이미지를 부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세상적인 거를 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법정 스님이 자기를 숨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이었던 사람 아니냐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성인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세상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무기명으로 그렇게 후원할 수가 있냐? 네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심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길까지 무소유를 지켰던 것, 그게 법정 스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식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해민 스님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민 스님이 과거에 법정 스님을 비판했던 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글이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가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 바로 저런 모습이야말로 해민 스님이 지금 진리 앞에서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탄압, 그거를 견디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러니라고 지금 포장을 하면서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종교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를 추구한다라는 건 반드시 세상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고 의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비난과 의심을 끝까지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종교인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조차도 법정 스님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라는 건 세상적이지
세상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한 법정 스님을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법정 스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심을 하냐 의심하지 않냐 그거를 별로 신경 안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할 자들은 의심하게 내버려 둬라.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법정 스님 또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